우리 창세기 41장 두 번째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포도원 교회를 축복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축복하고 이끌어 가시는 대통령을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건 이렇습니다. 생각하는 코너로 교통 정리하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보면 무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배꼽이 있느냐 없느냐, 아담과 하하가 배꼽이 있냐 없냐. 우리 장로님은 생각해 보시죠. 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하하는 배꼽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왜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최초에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속적인 사람들은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렇게 말하는 그 얘기들도 많이 있죠. 근데 알이 먼저일 수는 없습니다. 최초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원래 원형을 만드셨기 때문에 닭이라는 원형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계란을 먼저 만드시지는 않았어요. 원형을 만드시고 그 보존을 위해서 알을 낳게 하시고 또 그 알의 부활을 통해서 그 종족이 보존되는 그 씨가 번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건 안 맞는 말이고요. 창조 섭리에 의한다면 분명히 닭이 먼저입니다. 또 그런 주제로 오늘 아담과 하와는 최초에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배꼽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 뭐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건데 그래도 꽤 인지도가 높으신 목사님인데요. 그분을 한번 지난번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에 쇼츠라는 것이 짤막하게 올리는 유튜브 동영상이 있죠. 쇼츠에 보면 한국 킹제임스 성경인 마제스티 에디션을 번역한 정동수 목사, 사랑침례교회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없다라는 우스꽝스러운 논제를 말하는 것을 보고 우리 한국 교회 사람들이 저걸 보고 좀 그렇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좀 다룰 때 우리 집사람한테 설교문을 타이핑하라고 주니까 그건 이렇습니다라는 주제는 안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좀 그런 걸 다룰 때마다 좀 괴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군가는 성경을 잘못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성경에 대한 변증할 수 있는 변증학자, 학자라고는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변증할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도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는 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글을 올리고 있어요. 근데 그냥 적은 시골의 인지도가 낮은 시골 목사님이나 뭐 세속적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 정동수 목사는 인지도가 좀 있는 분이고 대학 교수까지 하시는 분이고 그 마제스티 에디션이라는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번역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다. 조회수도 몇만 몇십만씩이 되기 때문에 클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잘못됐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드리는 겁니다. 정동수 목사님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분에 대한 그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우리 한국은
말씀 보존학교 이성호 목사님이 이끌어가는 보존학교가 있고, 또 정동수 목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제스티 에디션이라고 하는 성경을 펴나가지고 똑같은 킹제임스인데 각각 노선을 달리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또 말씀 보존학교에서는 정동수 목사를 2단으로 많이 지칭하고 이게 폄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기독교총회 2단 대책위원회에서도 정동수 목사를 2단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정도 그분이 뭐 2단이라고까지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상당히 그분이 주장하는 논리가 좀 우리 기독교 정서,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 교회의 정서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매도되지 않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말씀 보존학교 이성호 목사님은 뭐 소천하셨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누가 지금은 총회장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분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고, 정동수 목사는 만난 적이 없다라고 언제 한번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분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자로서의 자세, 또 그가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교리적인 측면에서 오류가 없는 것은 꽤 괜찮은 분이다라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뭐 배꼽이 없다든가, 뭐 통성으로 기도하지 마라든가, 뭐 축도하지 마라든가, 뭐 사도신경을 하지 마라든가, 뭐 이상한 그 소리들을 자꾸 하는데, 다음 주에는 사도신경과 축도에 대해서 통성기도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성경적으로 그분이 말한 것하고 어떻게 다른가를 입증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배꼽에 대해서 좀 재밌는 주제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분은 여러 가지로 축도하지 마라, 사도신경 사도신경도 하지 말라는 것은 이 사도신경의 주제가, 내용이 가톨릭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또 통성기도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이게 간과해서는 좀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함으로써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대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변증을 해야 되겠다. 변증이라고 할 수는 없고 한 번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배꼽이 있냐 없냐는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좀 그리고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일 뿐입니다. 오히려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창조 섭리를 말씀드린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창조물에서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닭이 먼저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는 이렇게 오히려 성경을 가만히 추론 유추해 보면 배꼽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원래 그 컨펌이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과 똑같이 생긴 그런 형상의 모습이 아담이었어요. 자,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누굴까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 본체가 실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이 배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 참, 진짜, 참 우습기가 진짜 제가 생각해봐도 좀 우습네요. 예수님이 뭐 사람의 모습으로 입고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뭐 배꼽이 없거나, 뭐 꽈추가 없거나, 뭐 똥꼬가 없어가지고 뭐 화장실에 안 가고 그런가요? 우리하고 똑같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배꼽이 있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본체이신 똑같은 그분을 아담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배꼽이 있습니다. 없다라는 말에는 현혹되지 마세요. 자, 그가 주장하는 논리인데요. 천국에 가면 아담과 하와를 만날 거인데, 설명해 가겠습니다. 천국에 가면 아담과 하와를 만나는데
아담과 하와가 누구인 줄을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배꼽이 없는 사람을 보면 그 아담과 하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유, 참 진짜 답답하게 그지없네. 천국에는 아담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없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라. 한 사람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 필요한데 두 번째 아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성경에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로마서에서 아담은 지옥 같다라고 말이에요. 지옥 같다는 말은 아니지만 죄와 사망이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유전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어디에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말하지 믿음으로서 아담을 말하는 적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또 그리고 믿음장이라고 하는 이 로마서에도 보면 바로 그가 어디에요? 천국에 갔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정동수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천국에 가서 아담과 하와를 만날 수 있는데 뭐라고요? 배꼽이 없는 거야. 천국에는 좀 배꼽바지만 입고 배꼽바지만 입나요? 배꼽 다 드러내는 사람만 있나요? 그 논리 자체가 참 괴상하고 이상한 목사다라는 생각이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분의 좋았던 그런 감정이 완전히 반감되어 버리는 이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하는구나. 그렇게 제가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성경적 근거는 그분의 지론대로 하면 천국에 가면 아담을 만날 수 없다. 근데 천국에 가면은 뭐요? 전부 다 천국에 가는 어떤 사람만 있냐면 전부 30세쯤 되는 사람들만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일은 다 잊어버려요. 근데 뭘로만 아느냐 그러면 배꼽이나 뭐 그걸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예수님만 우리가 볼 때는 뭐 겉으로 드러나는 표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손과 다시 말하면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만을 그것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근데 똑같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거의 다 사람이 죽어갖고 변화되면 몇 살로 보이느냐면 30세쯤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 조상도 있을 것이고 과거에 뭐 섬기던 목사님들도 있을 것이고 성도들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영감이라 하는 느낌으로만 저분이 우리 목사님이었던 분 같다라는 느낌으로만 아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얘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분의 모습은 전부 변형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변화산의 변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이 보고는 주님을 몰랐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변형된 사실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아까 말한 하나님이 인간이 창조하신 배꼽은 뭐냐면은 성경에는 없지만 사전적 의미는 이 배꼽은 창조하신 흔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흔적이라는 의미로 가질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서전, 외과 의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담을 갖다가 이게 깊이 잠들게 해야 돼. 마취시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갈비뼈 하나를 빼냈어요. 그럼 쉽게 말하면 배를 가르고 갈비를 꺼냈으면 다시 말하면 꼬매야 되잖아요. 마무리한 지점이 저는 배꼽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추론이나 예측 가능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을 갈빗대 깊이 잠들게 하며 갈빗대를 취했다라는 말은 이와 같은 깊은 마취를 통해서 갈빗대를 취한 다음에 꼬매야 했어요. 봉합. 쉽게 나타나는 얘기잖아요. 또 그러면 거기서 빼낸 갈빗대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채워 넣었을 때도 마찬가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한 하와 역시 갈비뼈를 만드신 후에 배꼽 부위에서 수술을 마무리하신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꼽이 없다라는 추론은 안 맞는 거예요. 또한 배꼽은 복중에 있는 태반에 있는 아이가 복중에 있는 아이를 태반에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태반에 있는 아이는 뭐를 통해서 어머니에게 영양을 공부한 이 탯줄이라는 것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다음에 산소도 공급받고 그렇게 살아요. 그 때가 차면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데 그때 뭐를 해요? 그걸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잘라버린 흔적이 바로 이 배꼽이에요.
그래서 이 배꼽은 또한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 배꼽은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큰 의의는 없는 것 같지만 이 영적으로 볼 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정동수 목사는 아담과 하와는 천국에 가서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뭘 보고 볼 수 있느냐 하면 배꼽이 없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설교자로서 또한 성경 교사로서는 아주 자질 부족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그런 말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천국에는 없습니다. 첫째는 성경은 첫 번째 아담을 완벽했다면, 첫 번째 아담이 완벽했다면 두 번째 사람 아담이 세울 필요가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또한 복음의 진수인 로마서 5장 12절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모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유전인자를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다 죽게 되는 거다 말이야. 그래서 그 해결책이 필요한데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온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은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를 통해서는 모든 사람의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어요.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 이 말은 뭐냐면은 모세가 율법을 제정하기 이전까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모세의 이전에도 다시 말하면 죄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까지도 사망의 왕노를 했어.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죄를 율법이 있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아담에서 모세가 율법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으나 여전히 그가 죄가 왕노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이 왕노를 했기 때문에 사망의 왕노를, 아담은 오실자의 둘째 아담, 다시 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말은 아담,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실 거다, 그런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폼으로 바로 말한 다시 말 아담이 만들어졌다, 그런 측면이에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천국에서 아담과 하와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요?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배꼽이 없는 아담과 하와를 만날 수 있다는 성경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듣고 잊어버려도 되고 그냥 하나의 우스갯소리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믿음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그 쓸데없는 성경적 근거가 없는 허무맹랑한 풍설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들을 흔들어 놓는 하나님의 위대한 성경의 말씀을 다시 우스갯소리로 변개시키는 그런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 본체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배꼽이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생식 기능이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면 다른 모든 말은 우리가 일소에 붙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주 재밌는 얘기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에 가난한 필요 없는 그런 풍설과 같은 허무맹랑한 우스갯소리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진중농담이 없다라는 것처럼 진리에는 농담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농담이나 우스개가 없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어야 돼요. 진중농담이라는 건 진정한 전쟁터에서는 농담이 없어요. 전부 다 군율에 의해서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믿음 안에서는 농담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설교 중에서는 농담이나 잘못된 것을 설파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진중농담은 참여, 다시 말하면 군율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 역시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잘못 가르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군율에 의해서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합니다.
술 맡은 간원장의 청거로 바로 앞에 서게 된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파라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다시 말하면 지난번에 이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몽해 줘가지고 당신이 방면되거든 파라오에게 말해가지고 나의 어려움을 좀 호소해가지고 이 감옥에서 나를 구제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살기가 편하니까 잊어버렸어. 고난받았을 때를 잊어버렸다. 그런 말이죠. 그랬는데 바로가 지금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서 나 누구도 바로의 꿈을 해몽할 사람이에요. 애굽의 파라오의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꿈을 해몽하거나 술사들이 없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때의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가 과거에 아무도 꿈을 해몽하지 못했었는데 그 요셉이라는 히브리 청년이 그 사람 자기를 다 해몽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내가 전에 감옥에 있었을 때 내 꿈을 해몽했는데 그 해몽대로 내가 이렇게 복직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파라오에게 천거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이집트의 모든 술사들이라든가 모든 점성술이라든가 모든 현자들이 다 이걸 해몽하지 못했는데 그럼 데려와라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파라오 앞에 섰는데 파라오 앞에 서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고 뭘 깎았다고요? 수염을 깎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성경을 참 보면 성경이 재미있고 그 리얼리티한 현장을 그대로 이 짤막한 이 얘기 속에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수염을 깎았다는 말은 오랜 감옥 생활에서의 이 수염을 깎지 못했음을 오랜 감옥 생활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다시 말하면 이 수염이 잘 자란 건장한 이게 쉽게 말하면 그 히브리 소년이었던 히브리 종이었던 그 사람이 지금 이 감옥 생활에서 아주 건장한 청년으로 변모했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수염을 깎았다는 의미는 바로 이와 같이 오랜 감옥 생활 그 다음에 또한 아주 건장한 히브리 청년으로 이게 지금 성장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파라오 앞에 서게 된 요셉의 당당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파라오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 건장한 청년으로 이게 파라오라고 하면 감히 이게 얼굴을 감히 그 절대자인 존재 앞에 당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요셉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는 것이 아주 담대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파라오는 요셉을 향하여서 너는 꿈을 해몽을 잘한다고 들었는데 내 꿈도 해몽할 수 있느냐? 요셉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꿈 해몽을 그렇게 잘한다며? 근데 내가 애굽의 모든 술사들에게 꿈을 해몽했고 현자들에게 말했는데 내 꿈에 대해서 해몽을 못했는데 이 말은 네가 만약에 잘못하면 나한테 혼나 그런 말이에요. 반대로 네가 그래 잘하면 내가 너에게 상급을 줄게 그런 얘기도 내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풀 수 있느냐? 그렇게 묻단 말이에요. 요셉의 이 대답이 아주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라고 하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상을 버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아니면 어떤 장로님이 아니면 어떤 집사님이 아니면 못한다라는 것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그를 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요셉의 대답은 뭐라고 하죠? 내가 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푸시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대로 내가 당신에게 평안한 답을 주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해몽의 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답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대부분 파라오 앞에서 꿈 해몽 잘한다고 이게 앞에 섰다고 한다면 우쭐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오늘날의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볼 때에 지금 이 히브리 청년이라고 하는 요셉의 껄출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아주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가 했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파라오는 요셉을 향하여 너의 꿈을 해몽을 잘한다고 들었으니 내 꿈도 해몽할 수 있느냐? 요셉이 대답하여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편안한 답을 주시래. 파라오라는 말은
바로를 갖다가 원래의 파라오를 이집트 왕, 애굽은 이집트를 말하고 이게 바로를 파라오로 그렇게 원래 영어 성경에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칙적으로 애굽은 우리가 어느 나라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집트, 그러면 바로는 파라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파라오에게 편안한 답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하죠.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요셉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파라오는 자기가 꾼 꿈을 말합니다. 살진 송아지가 7마리가 지금 델타의 나일강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파리한 소가 와가지고 그 7마리를 잡아먹어 버리더란 말이야. 근데 저 살진 송아지를 잡아먹었으면 파리한 소가 배가 불러야 되는데 여전히 홀쪽에 있더란 말이야. 그걸 말하는 거야. 두 번째 꿈 역시 충실한 알곡의 가지가 나왔는데 파리한 이 동풍의 마른 가지들이 와갖고 그 충실한 가지를 다 이게 삼켜버리더란 말이야. 그 두 가지의 번복된 꿈을 지금 누구에게 말하죠? 지금 요셉에게 말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꿈을 이삭이 먹는 꿈을 설명하고 이집트의 모든 점성술사 현자들에게 해몽할 자가 없었느니라. 이런 꿈을 꾸는데 없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파라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주신 계획을 미리 알게 하신 좋은 징조입니다. 그래서 이걸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지금 요셉이 꿈을 해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에 대한 대처 방법까지도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파라오가 묻지 않는 이 꿈을 통해서 장래에 어떻게 이 꿈을 대비해야 될 것을 지금 이게 계획적으로 낱낱이 진술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독특한 현상이다.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보면 주제는 없는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꿈만 해석해 주면 판단은 자기가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꿈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로 이렇게 그 꿈을 앞으로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주제가 넘지만은 이 꿈 해몽을 넘어서 꿈 넘어 꿈 같은 이 해몽을 내놓고 있다. 장래의 계획까지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알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것을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잘된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이게 내용을 통해서 그가 잘 되었다고 한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역시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상고하는 것은 이와 같이 성경 속에는 모든 것이 제시되죠. 다 제가 언젠가도 말했지만 이 성경이 위대한 것은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 배꼽의 문제까지도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 성경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성경을 통해서 뭘 알아요?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했으면은 승리하고 성공했으며,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니까 실패했다라는 것을 교훈, 거울로 삼아, 반면 교사를 삼아서 우리가 그걸 대처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우리가 거울과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그걸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특이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바로 과거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현재를 갖다가 대체할 수 있는, 다시 말해 거기에는 미래의 저 영원 세계까지를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지금 과거를 통해서 현재뿐만 아니라 나는 미래라고 하는 미래 먼 훗날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핏값에 의해서 저 천국이라고 하는 낙원에 가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다.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측면이 아주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두 번째 겹쳐서 꾸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확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년 풍년 뒤에는 7년의 흉년이 들 것을 예고하고 그에 대한 대비죄까지 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꿈 해몽을 넘어서 장래의 계획까지 설명합니다. 그의 해법은 풍년의 5분의 1을 절충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7년은 7년 대환란을 예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전부 다 모든 것이 모형적인 예시, 다시 말하면 미리 예행 연습을 통해 가지고
다음에 실전을 임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예형적으로 다 나타나 있어요. 예, 나타나 있죠. 그래서 그걸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7년 이게 다시 말하면 풍년이 든 다음에는 7년 흉년이 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7년의 대환란이 얼마나 극심한 환란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야. 자,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 아주 우리가 풍요를 누리는 것을 극치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요. 풍요가 아주 넘쳐나 버려요. 그래서 흥청망청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7년 대환란을 예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성경은 대환란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환란을 통해 가지고 기근과 가뭄이 왔을 때에 그 양식을 저축해 가지고 대환란을 벗어나는 것이지만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은 대환란에 대해서 어떤 것을 저축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축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역시 여전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갖다가 겪을 때에 다시 말하면 물질을 위해서 저축해야 되는데 그걸 얼마를 저축해야 되냐 그러면 5분의 1이라 그런 말이에요. 자, 10분의 1은 만약에 월급을 타는 사람들이 한 달에 30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11조는 30만 원이 될 것이고 5분의 1은 약 60만 원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5분의 2라고 한다면 약 120만 원 정도의 돈이 될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300만 원의 월급자가 한 180만 원 정도의 매달 갖다가 미래를 위해서 이게 저축하는 것은 성경적인 모범이다. 모범 답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300만 원짜리 이게 월급을 받는 사람이 봉급 생활자가 한 달에 180만 원 가지고 생활하고 120만 원 정도는 이게 저축하는 것이 이게 원형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좀 저축을 좀 못하고 있다. 좀 그보다 더 저축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 분명히 내가 지금 쓸만한 데 돈을 갖다가 쓰지 않고 있다. 자린고비처럼 다시 말하면 품위 유지를 위해서 또 이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를 위해서 돈을 적게 쓰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예를 들어 섭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 고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학자들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섭생도 약 다시 말하면 이 곡식과 생선이나 육식을 5분의 2 정도로 하면 맞다. 이런 측면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맞기도 하고 좀 틀린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성경적 규범을 따르면은 전혀 손해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법은 풍년 때 매년 5분의 1씩을 저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년 대환란이 오면은 닥치는 것을 이게 대처하는 것을 말하죠. 자, 이것은 물질적인 측면이 강하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좀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요. 자, 오늘날 우리는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걸 먼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최고의 극치의 삶이 될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 변화산에서 이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가 변화산에 마태복음 17장에서 올라갔을 때 너무나 그 광경이 이게 모습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저수산이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그냥 삽시다. 뭐 이렇게 하니까 아니 너는 세상으로 가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마치 그런 것처럼 천국은 좀 천천히 와도 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은 천천히 와도 돼. 지금 우리 교회는 최고의 아주 좋은 건물, 최고의 많은 헌금, 최고의 성도들로 모이고 있는 최고의 최적의 쉽게 말하면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 이름은 좀 늦게 오셔도 됩니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다시 말하고 한다면 바로 이 환란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오기 직전에는 뭐냐면 아주 우리의 문화적 환경이라든가 이 경제적 풍요가 극에 달할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닥친다고 한다면 이제 대환란이라고 하는 공중 들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견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최고의 부를 누리고 있습니까? 최고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곧바로 닥칠 환란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환란은 물질이나 어떤 풍요로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이 오시기 전에, 환난 전에 우리는 공중 들림을 받아버리면 우리는 환난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환난을 대비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을 사랑하거나 그것을 갖다가 소유욕으로 우리는 그것을 가지면 안 된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초월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 공중 들림의 휴거에 대해서 예비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이나 성경을 배우는 것은 미래를 예견하는 것으로 성경을 통해서 미래를 아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대환란 전 최고의 풍요를 누릴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미래를 위해, 다시 말하면 조금은 어려운 때를 위해서 5분의 1을 저축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지금 성경적인 대환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연적으로 어떤 누가 됐든 간에 대환란을 겪어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에 속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환난 전에 우리는 공중 들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대환난을 준비는 기름등불 준비하는 것입니다.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고 정말 내 이름을 불러가지고 이게 공중 들림 받는 것에 거기에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미래에 대한 일들을 말씀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상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은 장차 불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우리가 늘 상기하고 기억해서 이와 같은 것을 버리는 초연한 신앙과 믿음,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